보수와 진보가 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전제를 하고, 보수는 지키자, 진보는 없자, 바꾸자,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성경이 보수냐 진보냐 그럴 때는 둘 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보수도 나오고 진보도 나오는데, 보수도 보통 보수가 아니고 완전 골보수가 나오고, 진보도 급진보가 성경에 나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기준으로 보면 성경은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자연 가운데 자연 법칙, 뭐 만유인력의 법칙, 상대성 원리 뭐 이런 걸 두셨듯이 인간 세계 가운데도 그런 법칙을 두셨습니다. 그런 법칙 가운데 어떻게 있냐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서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나와 남을 동등하게 대우해라. 황금률 원리가 있죠.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야 하나님 형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법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학교 공부하신 분들. 고조선에 뭐 있었죠? 8조 근법. 서양에서는 특히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법이 있죠. 함무라비 법전. 내용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왜 똑같겠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강간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강도질하지 말아라, 거짓말도 하지 마. 다 법이 같습니다. 어느 나라 법에도 강도질은 괜찮다 이런 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도덕 법칙에 대한 기본 원리를 두셨기 때문에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입니다. 여기에 가장 문제된 게 있죠. 동성애 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만든 그 창조 말고 이제 구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구원을 주신 그 복음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기독교는 여전히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처음 주신 게 에덴 동산에서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대로 원시복음,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자를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스도를 거쳐 오는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시대와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 지켜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와도 다른 종교가 들어와도 우리는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끝까지 보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우리가 반대로도 진보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뭡니까? 뒤집어 엎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틀렸다, 뒤집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진보인데 급진보입니다. 조금 고쳐라 가리고 완전히 뒤집어져야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로 보면 보수인데 적용은 급진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과 교섭을 할 때도 보수와 진보가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 보수냐?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이 좋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리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맞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그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건 보수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법 가운데는 인간의 탐욕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반대로 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법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거 바꿔라, 고쳐라, 데모도 하고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옛날 여러분들 뭐 모르실 분한테 박정희 밑에서 인권 유린하는 법이 많았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믿는 사람들 추정해야 됩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우리 고신교회는 그거 안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수해야 된다고 속아가지고 사람은 인권을 유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법인데도 그대로 그냥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진보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는 고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경제적인 영역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문재인 한 표를 찍어주기 위해서 시민권도 안 따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드디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시민권을 따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좀 너무 이상해요. 대통령을 좋아한다는데 사람들이 막 의심을 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나 대통령 좋다는데 요즘은 이게 이데올로기 대립이 되다 보니 그런데, 제가 뭐 그분이 동성애 정책 쓰는 걸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좋다도 아닙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한 건 못한다인데,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미국은 여러 부동산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은 없었어요. 노무현 때 만들려고 실패했습니다. 부자들이 반대해가지고 언론이 짝짝꿍 해가지고 반대하는 바람에 세금 폭탄 용어 기억하시죠? 세금 폭탄 해가지고 온 국민이 아이고 노무현이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 폭탄 1%만 받는 폭탄입니다. 나머지 99% 혜택이 돌아가는데 언론이 가진 사람하고 한편이 돼가지고는 국민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리고 온 국민들이 안 되지 막 이래가지고 못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법 합니다. 저는 절대 지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한국 사회를 좀먹는 주범 1번입니다.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으니까 1년에 1억씩 턱 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1년 노동해서 1억 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빈부격차의 출발점입니다. 그걸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지금 부동산 정책이고 제가 무슨 정부 대변인 같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저는 부동산 정책이고 지금 그걸 고르게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왜 교회가 이럴 때 입 다물고 있냐 이겁니다. 교회가 문재인 동성애 정책할 때는 막 반대하다가 경청이 나오면 잘한다 하고 손뼉을 쳐야 되는데 그 손뼉 안 칩니다. 조롱합니다. 조롱. 뭐 잘 되나 보자. 여러분 그 잘 되게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평균케 하는 원리, 약자를 돕는 원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가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왜냐? 우리는 보수니까. 그게 보수입니까? 그건 이데올로기죠. 성경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지.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적용할 때 진보로 해야 될지 보수해야 될지 선택할 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정작 지켜야 될 건 못 지키고 가진 사람들이 자기 탐욕을 위해 만들어 놓은 엉뚱한 거는 막 우리가 속아가지고 정부에 뭐 실무가 이 언론 속아가지고 막 지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진보니 보수니 하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 부산에 가서 어느 교회 청년 집회를 했습니다. 청년이 한 300명 정도 되는 집회를 사흘간 했는데 셋째 날 제가 진보 보수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고 나니까 그 교회 목사님 오시더니 수고했어. 그래도 우리는 보수다. 나라를 지켜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예, 막 그러고 말았습니다. 저보다 하도 선배 목사님인데. 그래도 우리는 보수다. 이 말은 나는 성경대로 안 하겠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말씀드려야 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고신에서는 마치 제가 무슨 진보인 것처럼 오해를 받습니다. 저 진보 아닙니다. 저 보수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대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야기하기를 누군가가 내가 떠드는 내용 가운데 비성경적이라고 생각되는 있으면 무조건 와서 이야기를 내가 말 되면 즉각 바꾼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평생을 성경을 공부해왔고 또 감사하게도 대학 때부터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유학 가서도 종교 철학하고 다른 종교 사상 정말 잡탕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내가 성경이라고 믿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치고 하려고 애를 씁니다. 누군가 지금 와서 내가 성경에서 틀렸다, 성경이 좀 틀렸다고 누군가 지금 저는 즉각 바꿉니다. 저는 오직 성경, 무조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안 목사님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문제는 아주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 만나서 안 목사님은 지금 이쪽 어느 쪽 지지하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 지금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안 목사님 저 어느 쪽 친구인데도 그거 할 때까지는 많이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 만나면 나이를 알기 전에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그런지 나이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내 말로 올게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요즘은 이게 나하고 한편인지 뭐 조국 사태를 이렇게 보는지 저렇게 보는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는 관점이 다 같아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냐 안 믿냐는 우리 처져야 됩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사명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성해라는 사람이 동양대학 총장인데 가짜라고 막 밝혔습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지금 그 사람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 그런 걸 아파해야 되는데 우리도 뭐 이데올로기에 서버려 그냥 조국을 끌어낼 거냐 지지할 거냐 이쪽으로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가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진리고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릴 거냐. 저는 장재원 아들이 음주운전하고 뭐 바꾸치기 하고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장재원 아버지는 유명한 장성만 목사 아닙니까? 부산지 전두환 때 부산을 장악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들에게 물린 게 장재원 아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근데 그 장재원이라고 조국한테 아버지의 특권을 자식에게 물리면 되냐고 막 그런데 제가 얼마나 다시 뜨거운지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국회의원 되어놓고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교 신자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낯뜨거운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이게 가장 큰 비중이 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치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되고 나중에 사회를 보는 눈도 되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너무 잊혀지고, 우리가 이 서울 지역은 제가 쭉 볼 때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합니다, 좀 진보적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도 천안 밑으로 내려가면요 반대예요.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권수경이 무슨 진보인 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절대 저에 대해서 그런 말 여러분 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진보 아닙니다. 보수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무조건 말씀대로 하고 싶고, 내가 말씀이 아니라고 있으면 무조건 고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똑같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로 말씀을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사상을 알아가지고 말씀대로 적용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있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작업이 사실은 신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목사를 훈련시킬 때 세계관적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구약 신약만 가르칠 게 아니고 성경 세계관을 가르치고, 그런 다음 목회자들이 교회 가서 성도들을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들이 신학교 훈련을 못 받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쉬운 답입니다. 저 우리 편이냐 나 편이냐 이렇게 편가르게 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누구 지지, 무조건 누구 반대, 이렇게 가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여기 써놓은 내용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뉘잖아요. 민주당은 이 거대 정책,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주고 그 사회 평등을 추구하고, 그러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적이기 때문에 개인 윤리는 아주 성경과 안 맞습니다. 무조건 동성애 지지, 그 다음에 낙태 찬성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그 둘 다 민주당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공화당은 개인 윤리는 성경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미국의 낙태법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보수화돼가지고, 그리고 동성애 분위기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야, 트럼프 할렐루야 할 겁니까? 트럼프 들어왔는데 인종차별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당합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늘었지요. 트럼프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법을 자꾸 바꿉니다. 부자가 세금 조금 적게 내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 더 내게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공화당이다, 나는 민주당이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 당시 일단은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 분위기를 쭉 볼 때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큰 구조가 더 중요하다 싶으면 그 구조가 성경과 맞는 민주당을 찍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는 개인 도덕이 크게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개인 도덕이 우리하고 가까운 그 당을 찍으면 될 것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선택입니다. 완벽한 기독교적 정당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게 저는 기독교 당을 만드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미 한국에서는 힘들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좀 이상한 목사 한 분이 기독교 당 만들어가지고 이미지를 다 버려놔 버렸어요. 이제 기독교 당 못합니다. 기독교 당 하면 사람들이 놀립니다. 이제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 당입니다. 넬란드 같은 데서 아주 좋은 본을 보였거든요.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데 다 버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되면요, 개인 윤리도 성경적으로 하고 사회도 성경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 안 해도 이건 뭐 찍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당은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 이데올로기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미지를 다 버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너무 줄어들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 관련된 문제는 정말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참,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우리 과학 문제나 뭐 무슨 이 기술 문제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고 너무 문제가 복잡합니다.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 일선 목회자들이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걸 원리로 만들어 그냥 딱 가르치면 되도록 성도 실천할 수 해준 게 제일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강단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세계관적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내용도 보면요, 말은 막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내용은 가면 지금 공자님 말씀이에요. 전달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공자님 말씀, 자기가 가지고 상식을 성경으로 갖다 대가지고 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참된 제자도 훈련이 안 됩니다. 말씀에 말씀 아닌 게 섞이면요, 말씀에 힘이 없어집니다. 말씀은 철저하게 말씀 그 자체만 남아야 내 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다른 게 막 공자 사상 들어오죠, 막 다원주의 들어오죠, 막 쫙 섞여버리니까 말씀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게 능력으로 자리를 못 잡으니까 우리를
살리는 능력 있는 말씀이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제가 신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힘이 없어요. 신학교육 좀 바꾸면 좋겠는데 우리 이성 교수하고 김재현 교수 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건 다 힘 있는 교수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에서부터 교육이 안 바뀌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분 한 분 이걸 다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 생업하시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거 하러 있는 게 목사인데 목사가 대신 해야죠. 이걸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럼 성도들은 그냥 그걸 받아서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전 앞서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런 의식이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세계관을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 이런 모임들이 계속되어 가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교회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좋은 혜택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이 정도 할까요, 목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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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괜찮습니다. 마곡 장로교회 박성천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았는데 사실 좀 약간 거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대 주도하기라는 말씀 속에서 이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뛰어나기도 싫고 아름답기도 싫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거나 또 혹은 심지어 그 주도하기까지 그런 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시대를 주도하고 영역을 주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엘린 그 교수님, 그분도 플랜팅가. 예. 예, 예. 그 뭐 철학 학회장 하셨던 분인 것 예, 같던데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뭐 0.00 몇 프로일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각 영역에 있어서 뛰어나고 앞장서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얼마나 삶이 피곤하겠습니까? 대부분의 99.9%의 일반적인 성도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대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플랜팅과 같은 사람을 언급했던 이유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한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 성도들이 줄 수 있는 대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우리 학교에서 자연과학과 성경적 세계관 과목을 하면서 이 기술 문제나 과학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저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다 우리 교회 부목사들입니다. 청년들을 가르치는 부목사들이 주로 학생인데, 나도 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 학생들도 다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쪽이면 한쪽은 소위 보수 성향을 가진 그룹은 창조과학 하나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이 사실 우리하고 신학적 입장은 비슷한데, 똑같지 않고 비슷한데, 이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짓말도 잘하고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학문적인 토론을 하려면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도 섞지요. 무리한 짓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뭐냐니까, 그분들이 우리하고 신학이 같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창조과학을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쪽 아니면 이제 또 반대쪽 과학적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그룹, 조금 이제 진보적인 그런 그룹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화론 결과 수용합니다. 그리고는 성경과 조화시킬 수 있다 말을 하는데 실제로 조화 안 됩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한쪽은 수용하자, 한쪽은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고, 그쪽은 좀 인격이나 지식의 문제가 많고, 된다는 그룹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인격적으로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신학적으로 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양쪽이 다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개를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바른 원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원리, 그 답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그리고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플랜팅 같은 사람을 언급을 했던 겁니다. 우리 일반 교인들은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교훈 한 분하고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는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방법, 일단 내가 기존에 뭐 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나이가 좀 된 분이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심 안 가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그런데 내가 만약 가르쳐야 될 자녀가 있거나 교회에서 내가 교사로 봉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성경에 관한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는 확실하게 수용을 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게 한번 1번이고, 그 다음 이제 반대쪽 축에 있는 과학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과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과학을 존중해야 됩니다. 리스펙트 해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쌓아놓은 그 자료를 절대 폄훼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반기독교라고 비난하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반기독교로 많이 비난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과학합니다, 자기들은. 근데 구석에 있는 조그만 기독교인 나와가지고 반기독교라고, 그 사람들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리스도가 같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들의 결과를 리스펙트 해주고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반드시 말할 것은, 그러나 과학은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건 말해줄 수 있습니다. 과학도 과학의 언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과학의 언어로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와가지고 과학을 신뢰해야 되는 것은, 이 코페르니쿠스를 통해 가지고 태양이 지구를 돈 줄 알았다가 이제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 이후에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관찰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람들이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맞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학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언젠가는 또 세월이 지나면 태양이 다시 지구를 돌아갈 날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과학적인 발전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진화론이나 이런 인공지능 같은 과학기술도 그렇고 이 유전학도 그렇고, 그런 부분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발언을 하되, 과학은 절대적이 않다고 말해야 되는데, 절대적이 않다는 말을 할 때 너무 과장해가지고 지금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크게 잘못한 게 뭐냐니까, 과학은 좀 엉터리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아이들은 과학밖에 배운 게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과학은 엉터리야 이래버리니까, 아니 과학이 엉터리면 휴대폰을 왜 씁니까? 그거 다 과학이 만든 건데. 저는 지금 비행기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니면서 과학 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잘 다닌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건 인정해놓고 다른 과학은 엉터리야 이래버리면 안 된다.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죠. 그럼 믿는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동시에 과학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지만, 항상 과학이 이루어낸 업적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할 이야기가 뭐냐면, 과학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연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연구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성경책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둘 다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자연이 연구해서 나온 그 결과가 성경이 말씀해 놓은 결과하고 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진화를 수용하자니까 성경 가르침하고 안 맞고, 창조과학을 하자니까 과학하고 또 안 맞고,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을 연구해서 얻는 그 지식이 똑같은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식이라고 분명히 확인을 하되, 다만 과학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와 동시에 성경은 완전하지만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잘못될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보기가 바로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 시절 이전에는 사람들은 성경만 읽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고정시키셨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땅은 안 움직이고 태양이 왔다 갔다 하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게 맞지, 그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해보고 나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맞더라 밝히고 나니까 이제 성경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지구가 안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만큼 든든하다는 뜻이구나, 그걸 시적으로 표현했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덕분에 교회가 큰 유익을 얻었는데, 뭔가 하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언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일상용어도 있습니다. 일상용어. 지금 우리 태양이 지구를 돌아가는 거, 지구가 태양 돌아가는 거 알지만,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다 지구가 조금 돌아갔네 안 그러잖아요. 해가 떴네 그러잖아요. 해가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자기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놓고는 해가 떴네 그러거든요. 우리 일상용어입니다. 성경에 일상용어도 나누고, 시도 나오고, 법도 나오고, 편지도 나오고,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
따로 언어를 만들지 않고 인간이 쓰는 다양한 장르의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도 자녀들에게 저 과학이 절대적이지도 않고 성경에 대한 우리 이해도 틀릴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신 말에 우리 보통 여기는 이제 비유로 책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의 책과 성경의 책, 계시의 책 두 권이지만 저자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모순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두 개를 완벽하게 조화시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성경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아직은 없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고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연구해 나가면은 이 두 개를 충분히 조화시킬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갈릴레오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도요 성경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과학 발견하는데 성경 안 무너지고 오히려 더 성경이 풍성해졌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해 주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 교인들이 그 정도까지 이야기해서 그 이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도 해주고 그 다음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신뢰하지 않냐,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느냐,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자.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혹시 과학에는 좀 재능 있는 사람이면 네가 과학에 들어가라.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라. 격려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데 대한 답이 됐습니까?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해가지고 또 우리 시대 꿰뚫어보기, 그 다음에 주도하기, 올려드리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정해가지고 주제를 드린 거기 때문에 교수님이 스스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주도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또 교수님이 강의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몸부림치는 하나의 요소로 뭐 주도라는 표현이 조금은 이제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시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분들, 저쪽.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교회 다니고 있는 한 청년인데요. 무신론과 뉴에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유럽도 원래, 미국이랑 유럽도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많이 초토화되고 이제 무신론이랑 뉴에이지가 성행한 상황이 됐는데요. 그게 그 두 가지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이제 앞으로 무신론과 뉴에이지의 영향을 받을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신론과 뉴에이지 두 개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무신론이 우리를 도전해 오는 것은 우리 시대만의 특징은 아니고 옛날부터 있어왔던 특징이고, 특히 마르크스 공산주의 같은 것들도 그런 무신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해오는데, 오늘날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무신론의 도전보다는 뉴에이지 같은 그런 류의 도전이 좀 크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 무신론 말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제 이 김정은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경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공산주의라는 용어, 사회주의라는 용어, 민주주의라는 용어, 이런 것들이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당신들이 본인들이 그 용어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 된 조국 후보가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경제 개념입니다. 자본주의만 놔두면 망합니다. 우리 이미 사회주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주의입니까? 누진제가 사회주의입니다. 세금을 수입 많은 사람은 많이 내라, 적은 사람 적게 내라. 의료보험비도 수입 많은 사람 의료보험 많이 내죠.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게 자본주의대로 하면 다 그냥 똑같이 내야 됩니다. 자본주의를 보호하는 게 사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자본주의, 무신론, 유신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개념을 조금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뉴에이지라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제가 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뉴에이지라고 하는 사상은 일종의 범신론에서 출발한 신비주의 사상인데, 이 뉴에이지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 속에 이미 많이 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뉴에이지는. 그런데 뉴에이지가 왜 우리 시대에 좀 힘을 쓰느냐 하면은 이 과학과 연결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과학이 절대적이지 않다 하는 그 영역 속에 오늘 제가 여기서 과학의 긍정적인 면을 자꾸 언급을 했는데, 언급 안 한 영역이 뭐냐면은 양자역학 같은 부분입니다. 양자역학은 제가 전문가라서 사실 별로 모릅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양자역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를 발견하면 모르는 게 10개가 더 생깁니다.
그중에 한 두 개를 또 알아내고 나면 모르게 20개가 또 생깁니다. 양자역학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황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뭐 양자 얽힘이라든지 몇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히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과학만 가지고는 과학을 다 설명할 수 없겠다 하는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럼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면 그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종교로 가야 됩니다. 종교로 가야 되는데 기독교는 오기 싫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거든. 거기는 진짜 하나님 싫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택하는 게 뭐냐니까 사이비 종교 같은 데로 흘러가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범실론입니다. 그 범실론을 가르치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가 범실론 중에 하나가 이제 뉴에이지 같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뉴에이지도 다원주의거든요. 다원주의가 신비주의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힌두교 사상하고도 많이 연결돼요. 힌두교가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가보시면은 기독교인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힌두교, 요가나 이런 걸 관심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해보니까 과학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가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가짜 신에게 가서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여기 우리 시대 지금 뉴에이지 사상은 이제 말하자면 문화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뉴에이지로 따로 구분하기보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중심주의, 쾌락주의, 뭐 상대주의 이런 사람을 연결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뉴에이지가 되는데, 이 뉴에이지라는 사상 자체가 사실은 여기 언급만 하고 제가 설명 못 드린 오해, 나중에 설교할 때 좀 나올 겁니다.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이머징 처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상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적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 관심을 가지는 도움을 받는 영역이 이제 뉴에이지로부터 도움을 받고 뉴에이지 지도자를 불러서 찬양 인도를 시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경각심을 가져야 돼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우리의 대응하고 같은 맥락에서 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기서 뉴에이지를 전혀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좀 답이 좀 안 된 것 같은 얼굴인데 계속 좀 다시 좀 미심쩍 좀 이해하십시오. 예, 우리 교회가 저는 영적인 민감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이런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은 뭐 자연과학이나 이런 기술에 무관심한 거 보면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죠. 영적인 변화, 아주 아까 말씀드린 조그만 변화에도 큰 뜻이 담길 수 있는데, 교회가 그러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을 너무 둔감하게 반응해가지고 그런 흐름이 교회 안에 굉장히 빨리 들어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뉴에이지에서 좀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오는 방식이 사실 교회를 이용해 먹고, 불신자들의 뇌에 별로 관심거리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이 번져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좀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예, 여기 가운데 이쪽 먼저 하고 그다음 그쪽으로 호석 씨, 예, 그다음 하겠습니다. 예, 한울림교회 박영균입니다. 앞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것에서 인류는 오랫동안 맞다, 틀리다, 그르다, 좋다 등의 그 표현을, 그러니까 나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갖고 왔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거기서도 이제 저는 장단점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흑백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판단함으로 해서 어떤 거기에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맞으시다면 이제 쭉 내려와서 요즘에 저는 이제 영화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옛날에 60년대 영화만 해도 플롯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런 주인공들이 이제 매력적이고 그런 영화들이 판을 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내가 악인지 선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저는 지금 시대사조도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화 자체만 보면 그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입체적으로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이고 더 감정을 이입할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면들이 다 보이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크리스천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것이 흑백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이 우리에게 준 유익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흑백으로 나누어 가지고 힘이 있는 쪽이 없는 쪽을 완전히 억눌러 버리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푸코가 말했던 힘이 지식이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이 지적해 준 내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우리가 흑백론을 통해 가지고 우월권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누르진 않았는지 저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컨텐츠 부분은 사실 저는 배트맨 잘 모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몇 학기 동안 이 기독교 인문학도 신학에서 강의를 하고 변증학도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교수님 어벤져스 아십니까? 어벤져스가 뭔데? 제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인문학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인문학이 어벤져스를 모르고 인문학 강의를 하고 저는 뭐 단테 신곡이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완전 캐묵은 인문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뒤로 이제 내가 공부 좀 해보겠다 그러고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현대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가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단은 문화적 컨텐츠를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동시에 거기에 담겨 있는 죄악의 요소 그것이 무엇인지를 민감해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컨텐츠는 반드시 사람들의 죄악성을 충족시키는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기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요소는 무엇인지를 예감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능력, 파워 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수십억 명이 봤을까? 저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른 영화 하는 분하고 이야기 좀 했는데 영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 자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나 목사들이 교인이 영화 한다 그러면 막 못하게 말립니다. 그 죄악된 소굴에 들어가서 네가 어쩌려고 그러는 뭐 이거 말립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문화의 첨단이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문화를 가서 변혁시키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제가 여기 언급하고 간단히 언급만 했습니다만은 이를테면은 인터넷 문화가 왜 발전했습니까? 사람들이 음란물 보고 싶어서 발전시켰습니다. 전부 클릭 사진 좀 보려고 동영상 보려고 그렇게 발전한 인터넷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인터넷 멀리 해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걸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데 사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늘 노아 시대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 있기 직전에 가인 계보에서 문화가 발전하게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 목축업도 나오고 예술 음악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계 문명도 나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나오고 나는데 얼마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두발가인 찾아갔겠나 안 찾아갔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아가야지요. 그 시대 최고의 기술 가지고 있는데 방주 지으려면 기술 필요합니다. 두발가인한테 배우는 거예요. 야, 저 가인계 보니까 내가 안 배워야지. 그거 아닙니다. 가인계에서 컸지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1년 동안 여러분 가축을 키워야 됩니다. 그거 누구한테 배웁니까? 그거는? 야발한테 배워요. 야발. 야발이 목축업의 선구자거든요. 가서 배워야 됩니다. 목축업 해야 될 거 아니야. 1년 동안. 그 다음에 또 방주에만 둥둥 떠니 얼마나 심심합니까? 달뜬 밤에는 퉁소도 한 번씩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발한테 누군가 가서 배웠을 거예요. 노아의 며느리 중에 하나가. 그죠? 저는 믿는 사람들이 문화를 그렇게 활용해서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발전시키든 말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뭐든지 좋은 것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에서 무슨 꼭 복음 전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가치들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서로 한번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도구로 쓸 수 있고 근데 그건 물론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깊은 걸 깨닫고 또 복음으로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화활동을 할 때는 기독교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져야 될 보편적인 좋은 가치들 왜냐하면 그건 공감이 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런 가치들을 안 믿는 사람은 공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작품을 대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인간의 좋은 것들, 왜냐하면 나쁜 것만 자꾸 보니까 좋은 것들 보면 좋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관심들 우리가 필요할 때 유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이끌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에 너무 좀 문외한이어서 예. 예, 저쪽 우리 효석 씨.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 활동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활동요? 정치 활동에 대한 정치 질문이 활동, 예, 있습니다. 예. 문화 활동에 대한 질문이 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문재인 이야기를 잊어보시기 바랍니다. 밖에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재계약 탈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신호등에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신호등에서 이제 서 있었는데 앞에 이제 현수막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핵폭탄이 필요하다. 한국 기독교 어디 정당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에 핵폭탄을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의미도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또 개개인마다의 또 강론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총론적으로 보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진보 보수의 진영을 떠나서 뭔가 이 건전한 정치 활동이 마치 화란에 서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토양에서 건전한 정치 활동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나 예, 예. 아니면 교수님께서 그간에 고민을 하셨던 흔적이나 힌트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강론적으로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법무장관 할 사람도 아닌데 청문회를 너무 좀 진하게 하시네요. 예. 뭐 시키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할 수 없는 몸이 이미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미국에 27년을 살다가 왔는데 이제 제가 아이 키우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못 들어왔어요. 아이가 좀 자폐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왔는데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 가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제 첫째 관심이 정치였습니다. 한국은 정치만 좋아지면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와서 보세요 한번. 소니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LG와 삼성이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냥 뭐 하늘 보고 있었습니까? 막으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완전히 가르쳐버렸습니다. 저희가 미국 사람, 제 입사람이 꿈이 뭐냐? 한국 가전제품 하나 사보는 게 꿈입니다. LG 냉장고 비싸서 못 삽니다. 몇천 달러 합니다. 몇백만 원 합니다. 못 사요 비싸서. 그럼 미국 거 싼 거 몇백 불짜리 씁니다. 엄청납니다. 한국 사회는 정치만 조금 좋아지면 물론 뭐 언론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나라 되겠다. 그러다 한국 교회가 정말 못하고 있는 영역이 그 영역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질문하신 내용이 제 마음을 알고 하신 것 같은데 내가 한국 가면 정치운동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출발점이 제가 보기엔 대학생입니다. 그 이후로 나가면 재미없습니다. 대학생,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 안국사님 그렇고 우리 유혜진 목사님이나 우리가 저기 이밀택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좀 착해가지고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였냐? 기학연, 기독교 학문연구회, 기독교 대학 설립자 이런 것만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했던 생각을 대학생 때 했더라면은 기독교 정치 연구회 이런 거 좀 했을 건데 실제 정치 참여도 하고 정당도 들어가 보고 미국 가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 가면 뭘 할까 그러면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요즘 뭐 어차피 옛날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공무원 하지는 분위기 아니니까 모아가지고 기독교 정치연합가든 자 이름도 기정연이라고 이런 거 지어놨는데 모아가지고 대학생들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나이 많으면 안 됩니다. 혹시 어른들 관심 있으면 돈만 내라 그러고 산조금만 받고 대학생들 훈련시키되 영역을 나눠가지고 나는 앞으로 정치 이론가가 되겠다 그러면 공부를 하라 그러고 나는 정치 현장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일단 자원봉사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 현장에 들어가서 보고 배우고 아니면 나는 돈을 되겠다 그러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과로 가서 돈 좀 벌게 하고 그리고 영역을 나눠 같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꿔보자. 대신에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하자. 같이 공부도 하고 현장 참여도 하고 그래서 대학생부터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는 늦다고 생각했고 대학생들 키워가지고 나중에 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시설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돈 벌기로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빨리 돈 내라. 생활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 현장에 들어가서 일단 기존 정치인들 밑에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훈련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알아야 되는 현장을.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조금 자면 내가 직접 출마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이 정치제도가 바뀌고 옛날에는 지역구만 했는데 지금은 전국구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말로 좋은 이미지를 가진 기독교 정당이 나오면 표 받습니다. 국회의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놀라운 거는 똑똑한 사람 하나 나오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좋은 사람 하나 잘 길러놓으면요 한국 정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 정치를 좀 바꿔놓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뭐 그 생각을 하고 할 때쯤 교육을 못했고 그좀 10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때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은 하지는 못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꿈은 좀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저는 예수 믿는 누군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독교 정당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아무개 목사 때문에 이미 다 버려서 안 되고 학생들을 훈련시키면서 준비를 해갈 수 있으면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되고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야, 이 기독교 정당한들 이 청년들은 보니까 정말 깨끗하다. 뭐라면 마음대로 말하겠는데 저는 이성호도 아니고 김재현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 이성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분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이성호 교수님은 우리 고신의 전통적인 입장 여성 안수 안 돼.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안수 안 돼가 아니고 해도 돼 안 해도 돼.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뭐 유학 가서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니콜라스 월터스톱이라고 플랜팅가하고 친구지간인데 월터스톱 이국 교수님도 아주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은 남자 완전 동등 사상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이분 부인이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 사제. 그러니까 목사죠, 목사, 여자 목사. 성공회 목사인데 월터스톱 교수님은 뭐 그러면서 완전히 막 동등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분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성경을 공부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한데 농담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완전하게 동등하게 봅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봐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고 여자를 하나 더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는 뜻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 배필은 짝입니다. 똑같아요. 두 개, 똑같은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 이 말은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사람은 혼자일 수 없고 서로 도움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도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 흙으로 만드셨죠. 하와도 흙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흙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에덴 동산은 뭐 금으로 포장이 돼서 흙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어째 하나님이 여자는 흙으로 안 만드시고 아담 몸을 떼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아담도 재우시고 떼시고 채우시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결론이 뭡니까? 아담이 뭐 살도 나한테서 나왔고 뼈도 나한테서 나왔고 남자에서 나왔으니까 여자를 부르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러므로 원래 하나였으므로 둘이 하나가 되어라.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가진 하나님 형상이 바로 그건데 둘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는 이게 하나님 형상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보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하나 되는 거거든요. 남자가 여자 안에 여자가 남자 안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런 관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남자가 여자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어라 이야기해놓고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남자 여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하와의 연합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이렇게 서로 연합되어야 사람일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인간이 이렇게 연합될 때는 다시 그리스도와 인간이 연합된다는 것을 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까지 나중에는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이제 깨집니다. 죄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지고 그러나 다음에 인간과 인간이 또 깨지고 깨지는 1번이 이제 아담과 여자가 깨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자기 살라고 와이프한테 책임 다 전가해버리고 그리고 둘이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리고 또 여자에게 주신 벌 가운데도 갈라질 것이다. 그 이제 나누짐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연합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이 합쳐가지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뭐죠? 한 사람을 만드신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 그런데 그건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된다. 그리고는 이 둘이가 성령 안에서 손잡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진 하나는 아버지 앞에 못 갑니다. 하나가 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연합해야 인간과 하나님도 다시 연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연합을 또 이야기하지요.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여자를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구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노예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노예제도 이야기하죠. 바울이 야 노예들아 들고 일어나라 안 그러잖아요. 노예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근데 바울은 노예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주인에게. 그럼 바울이 노예제도는 성경적이다 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노예들에게 감당할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녀 관계에서는 왜 똑같은 이야기를 못 합니까? 여자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페미니즘 할 수 있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복종해라.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뭡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구분 없이 다 하나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은 하나 맞아. 노예하고 자유인 하나 맞아. 남자 여자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원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이면 몇 장이 정확히 장수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서 만드셨습니다. 그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 우리 남자 여자에게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 전에 뭘 이야기하느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남자에게 복종해. 그러지만 그 다음에 바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처럼 남자애도 여자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이야기를 하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와 뭐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은 특히 28절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죠. 창세기 5장에 가면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man and woman이 아닙니다. 원문은 male and female입니다. 암수 순서대로 하면 수암이죠. 우리말은 희한하게 여자가 먼저 나와. 암수예요 순서가. 영어로 male and female이고 히브리어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녀와 암수의 차이가 뭡니까? 남녀는 따로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수는 하나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있어요 반드시. 암과 수는 같이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반드시 같이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 암수로 만드신 그것을 창세기 2장이 설명해 줍니다. 어떤 식으로 암수냐? 하나에서 내가 떼서 둘을 만들었다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신약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왜 암수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자 없이 남자도 없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나온 것처럼 여자가 남자에게 나온 것처럼 남자 여자에게 나왔고 그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것처럼 설교 안 합니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여자가 남자에게 나오시니까 복종해 이것만 설교합니다. 제일 뒤로 나온 그 내용을 설교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저는 이게 볼 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남녀 관계는 종과 노예와 자유인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 관계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고 그 당시에 바울이 노예들에게 들고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은 것처럼 여자들에게 들고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적어도 창세기부터 쭉 훑어내려가면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성호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이야기 좀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더 하다가 또 괜히 얼굴 붉힐까 봐. 이성호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이 신약성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여성의 암수를 반대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목사님? 아주 이성호 교수한테 혼 날라. 우리 매일 커피 마시는 사이인데. 어쨌든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
뱀도 아니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은 적어도 남자와 여자,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들어왔을 때는 여자가 엉들림 당했어요. 남자가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해소된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딸 많이 낳으세요. 예, 많이 낳으시고 저 이 사람도 직장 생활합니다. 프로페셔널 활동합니다. 대신에 이제 저 집사람은 남편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좀 전통적인 여성이어서 커리어를 많이 줄였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무슨 커리어가 막 생겨. 저도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만 어쨌든 뭐 그래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답이 됐습니까? 예,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 됩니다. 재계약.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주제가 이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여성 안수 박사학위를 받으신 임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예. 예, 이것은 이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 실제적으로 이제 여성이 어떻게 이제 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 교회가 그걸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마지막 질문으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이 다른 질문이었는데 교수님 이야기 듣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권 교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실 월터 스토프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도 그분이 가진 전체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 그런 점에서 좀 다르고요. 그리고 창세기 그 부분에 대해서 남녀가 배필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짝이니까 선후 관계는 없죠. 그렇지만 돕는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그쪽 단어가 아담이라는 말하고 사람이란 말 두 개 다 히브리 원문에는 똑같이 쓰이잖아요. 아담 사람, 아담 사람. 그래서 뒤쪽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할 때 그거는 또 사람이기도 하고 아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돕는, 거기에서는 분명히 돕는이죠. 배필이라는 면에서는 동등이고 돕는이라는 면에서는 분명히 돕는인데, 다만 이제 시편 69편 같은 데서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잡시니 이렇게 해서 돕는이라는 게 그 여호와의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여성을 또 아래쪽으로는 돌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은 돕는 배필로 뒀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에 나온 그 히브리인과 유대인과 헬라인은 차이는 없죠. 그 말을 할 바로 그 순간에도 정의나 자유자는 이미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권 교수님은 그 문장에서 볼 때 히브리인과 헬라인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종과 자유자도 하나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글을 쓰던 바로 그 순간에 종은 노예에게 복종하다 이랬기 때문에 그걸 같은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해석적으로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성경 다른 곳에서는 여성이 먼저 타락했고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그래서 복종하라, 또 여성이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복종하라. 저도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시지만은 분명히 성자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시고, 복종하신다고 해서 그걸 갖다 낮게 보지 않거든요. 그 동등하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성부 하나님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결론은 같지만은 그 교수님 그걸 따라가자면은 성경이 큰 해석의 틀이 무너져서, 저는 뭐 제 입로 탕당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이야기가 필요한데 제가 또 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저희 교인들이 교수님 이야기만 들으면 좀 불공정하니까 제가 조금 맞습니다. 이야기해서 일단 마지막은 이렇게 1대1로 팽팽하게 놔두고 다음에 좀 토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성호 교수님 온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말씀해, 저도 이제 이 칼자루 제가 지고 있으니까
예. 뭐 누가 맞겠습니까, 그죠? 예, 거기 해석하기 문제가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그 바울이 남녀 관계와 하나인이라는 그 구절, 마찬가지로 노예와 자유자가 하나인이라 하고 그러면 노예에게는 복종하라. 그것이 저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성경의 원리를 말해주는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 뭐 나중에는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구절들을 바울이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여성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분의 하나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마지막에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볼 때는 사실은 영광이면 영광이지 뒤질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는 점점 좋은 걸 만들어 가세요. 그런 다음에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를 다시 만드십니다. 여자를 하나님 창조하는데 최고입니다. 순서로 보면은. 그런데 여자가 나중에 창조됐기 때문에 아담에게 복종했는데, 그러면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다 나중에 창조됐습니다. 그런 논리를 그렇게 적용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 유해진 목사님 제 선배라서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유해진 목사님 같이 유해진 목사님 히브리하고 원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는 그런 쪽에 공부를 직접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옳다고 보고, 예,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유해진 목사님과 같이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을 무조건 수용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우리 교단하고 자매계를 맺은 네덜란드에 있는 그 교단이 작년부터 여성 안수를 허용하게 된 이유도 오랜 10년 세월을 고민하다가 허용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단은 이제 그 결정을 두고 이제 상당히 당황하죠. 왜냐하면 우리 형님인데, 거기가 우리 형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입장이거든요. 상당히 당황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고시는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팩이 쫙 갈라져 버려요. 그럼 유해신 목사님은 이성호 편이네, 나는 내 편이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논의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 좀 더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오픈해놓고 토론을 잘 합니다. 마음껏 토론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결론이 나오면 모두가 순종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토론할 때 꼭 해서 마음도 안 열고 막 자기 이야기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치워라 그러면 가버립니다. 그래서 논의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유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는데, 그런 다양한 생각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이 형. 예. 예, 그러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사진, 예, 이 시간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광고